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응급 환자가 한 명 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팔다리가 부러졌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 보니까 심각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우선 응급조치로 압박 분대로 치열하는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수술하게 해서 정형외과 의사를 빨리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이 환자의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환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의사가 아무것도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최선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빨리 뭘 파가고 포인트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붙잡고 열심히 한 겁니다. 식사할 때도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디저트 같은 단 음식을 먼저 많이 먹으면 혈당치를 급격히 상승시켜서 몸에 큰 부담을 준다 합니다. 때문에 음식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식사는 식이섬유, 단백질을 시작해서 탄수화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뷔페가 하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막 먹고 싶은 걸 막 이렇게 담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순서대로 이렇게 식사하면 혈당치가 서서히 올라가므로 인슐린 분비도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 합니다. 식사 후에 혈당치도 서서히 떨어지므로 가짜 공복감도 느끼지 않는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순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머리에 사매고 성적이 안 좋습니다. 엉뚱한 걸 붙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생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없어요. 빈둥이 넣고 근데 성적이 좋습니다. 이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 이거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발산에서 확인된 우선순위.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발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보면 이해 못하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이게 폭이 높은지. 근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너무너무 작은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맛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36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에서 피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그들에게 숨겨둔 뭐가 있었습니까? 죄.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간. 구약에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무엇보다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근데 아간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아름다운 신할색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를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맛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실패와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패와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번제할 아간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다 모든 소유를 불에 태웁니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아간이 제거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정결케 됩니다. 그럼 다시 도전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재도전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때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아이성 처음에는 3,000명만 보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는데 두 번째는 10배나 더 많은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 단창을 손이 아프지만 이 전쟁의 승리에게까지 높이 들고 서 있어. 이거 하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자신감 회복했습니다. 그들의 사견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습니다. 무서울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파죽지세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방에 가난 조건이 천지인데 이건 군사 전문가 아니더라도 다 압니다.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지체하면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9장 1절 2절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다음 무엇입니까? 이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로 아이성을 치고 해서 거기에 이겼다는 이 일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여서 그 다음에 일심으로 마음 하나가 됐습니다. 적군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무슨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한국전쟁.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군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단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북한군이 3일간의 귀중한 시간을 서울에서 있은 겁니다. 지체하고. 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바로 남진하지 않았는가? 한강이나 징계하지 않았는가? 징계했다면 절단 났을 건데 이 유해에 대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되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한 번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쏘아버린 화살. 세 번째, 지나가버린 시간. 네 번째, 놓쳐버린 기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지금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진군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0절 보십시오. 띄우지는 않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여러분, 30절. 그때.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승리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 절의 기회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합니까? 군사 전문가들 볼 때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을 지금 집중적으로 볼 겁니다. 이들이 한 일은 성 하나를 점령하고 화살 몇 개를 만드는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앉았습니다. 뭐 청년들 많이 앉았고요. 오늘 기도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앉았는데 여기 이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도산을 공부하고 단어 몇 개를 배우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들이 한 일이 오늘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일에도 문 열고 장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에서 에바르살에서 뭘 했는지 이들이 한 일을 알면 돈을 더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보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사를 하는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깔렸는데, 자 31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에서에서 32km 떨어진 세겜입니다. 어디라고 여러분? 세겜. 세겜은 가나안 땅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방에 적들이 지금 둘러쳐진 중앙에 세겜의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돌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 화물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새는 말하는 예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겨우 여리고 아스만 정복했을 뿐인데 아직까지 정복의 땅이 얼마나 많은데 팔자좋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방심하다가 아이성에서 우리가 적고 수많은 사람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유사히 말하면 아니 지금 중간고사가 얼마 남았는데 도산을 공부해야지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회사 출근하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여호수아가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는데 이 세겜의 에발산 적진의 세겜의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까요? 31절 상반부를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다음 무엇입니까? 명령한 것과 모세가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면 이래 하라 명령했습니다. 그 내용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27장 나왔는데 우리 확인해 봅니다. 신명기 27장 1절과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보면 그대로 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4절부터입니다. 너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 오늘 여기 다 놉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하라. 예, 모세가 명령했다는 근데 그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얼마 전에 아이성에서 말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보십시오. 아간에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한 뒤에야 아이성과 두 번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뼈저리게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와,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성 하나를 더 점령하고 화살을 뭐 만들 이게 아니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일이다. 죄가 없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 세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업도 하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 해결 안 했으면 10만 명이나 100만 명 가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가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아이성에서 걸어서 이틀 정도 거리에 있는 세겜 땅에 그 에발산까지 나갔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에발산을 확인된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에발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지를 원합니다.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오늘 마음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까요?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때 있었잖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했으면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몸 노력이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서 안 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면 됩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2년 숭실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김형남 박사의 일합니다. 김형남 박사는 오늘날의 숭실대학교가 종합대학교로 만들고 오늘날의 숭실대학교 있게끔 토대를 다진 인물이고 학교에도 동상이 있습니다. 김형남, 그분이 이야기를 할게요. 김형남 박사는 해방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그 해방 이후에 그 기업 가운데 하나가 전남방직입니다. 전남방직을 미군이 김형남 박사에게 준 겁니다. 이 경영하라고. 이때부터 이분이 섬유산업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김영남 박사는 광주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습니다. 몇 달 후에 광주에 돌아보니까 공장이 90%가 파괴됐습니다. 건물이 80%가 없어졌고요. 막 숙대밭이 됐습니다. 유엔군이 잘못 폭격해서 이 공장이 전남방직이 숙대밭이 됐습니다. 숙대밭이 된 이 공장을 본 사람들은 전남방직 이제 끝났다. 정말 끝났습니다. 이게 전혀 희망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남 박사는 회사의 간부들에게 강주로 가자 합니다. 강주로 가서 전남방직 공장을 복구하자 합니다. 간부들 교수들 기가서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이 세밀한 방직 기계를 재생한다니 불가능하다고 만류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김영남 박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숙대밭이 된 공장을 복구해서 기술자 100명이 광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950년 10월 7일 이 사람들이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도착한 이들이 공장이 숙대밭 됐죠. 이들이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 안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 청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멘 안 합니까? 이때는 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 하루 이틀 저희들 우리 말씀을 받고 이런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후에 공장 안에 철공소를 만듭니다. 철공소. 공장 휘어져 못 서게 된 그 부품 채들을 다 갖고 와서 철공소 알죠? 벌건데 막 집어 이었고 다시 펴고 깎아서 새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공장 기계 재생 작업 10개월 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세계 섬유 산업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6,000주의 실을 뽑을 수 있는 기계인 정방기가 설치.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료를 과득했는데 이거는 엄청납니다. 불에 탄 기계를 재생한 일은 세계 최초였고 기적 그 자체라는 겁니다. 세계 문헌에도 없는 공장이 복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 심령에 만들어서 인간 승리를 말할 겁니다. 천만에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성 제로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되거나 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예배를 그 중심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예배를 강조합니까? 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 시작. 네, 그 톤이 항상 하네요. 그 톤이 있습니다. 예, 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혁주의 교리를 짧은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첫 번째 소요리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들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보십시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모든 것에 예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연필 주고 제일 중요한 부분에 한번 줄을 깔아면 여러분 어디에 꽂겠습니까? 이 말씀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줄을 긋습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이 말씀은 예배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 아니시라면 100% 예배 잘 드립니다. 좀 예배 안 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일부에도 있고 보면 압니다. 예배 안 드립니다. 처음부터 앉자마자 휴대폰하고 예배 안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제가 고함을 치고 이야기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하나님 영이 아니시라면 예배 드릴 거면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분이 앉아 계시면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무슨 믿음요?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모든 시간에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헛것입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수천 번 예배를 참석해도 하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그겁니다. 그거. 저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사실 한 가지만 믿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철저히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찬송가 부를 때도 입 딸싹도 안 합니다.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유아실에서도 예배 드리는 사람도 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대상이고 찬양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예배 태도 다 달라집니다. 예배 중에 스마트폰 한 분도 없어지고 지각하는 거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이걸 인식을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아직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인식 못하니까 사람 눈치 보고 시간 뜨고 갑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예배에서 저 뒤에 놔둡니다. 참 저는 보니까 교회에서 남녀 전도에서 예배 드립시다, 기도에 참석하십시다 하면 잘 안 모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남녀 전도에서 오늘 기도해 합시다, 잘 안 모입니다. 근데 딱 모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관에서 음식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거 놀러 갑니다 하면 희한하게 잘 모이더라고. 보니까 교회 출석한 장기교사들 다 모입니다. 다 모입니다. 또 한 가지, 오후에 5시에 모여서 4시에 갑시다 하면 오예배 들고 가면 되는데 어떤 분은 오예배도 안 들고 딱 시간 맞춰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기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도와줄까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을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요?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뭐하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지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도 나타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나타나는 게 되어 있는 겁니다. 31절은 예배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들었습니다. 자, 에발산의 산 제단은 모세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정이나 망치로 다듬지 않는 자연 그대로 돌로 쌓았어요. 여러분, 아니 망치나 이렇게 곡괭이 정으로 대담은 이 제단은 멋지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돌로 쌓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단이 자연 그대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든지 인간 역시 인위적인 모습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심령 꾸미지 말고, 어떤 데 막 우리 주로 올 때 가면을 쓰고 오거든요. 아니, 안에 시커먼 게 있으면서 그런 가면 다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그건 하늘께 나와라는 겁니다. 꾸밈 없이 자연 그대로 나오라 해서 여자분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맨 얼굴로 오란 말이 아닙니다. 화장에도 관계없습니다. 분장에도 관계없고요, 화장을 더 진하게 해서 변장에도 관계없고 위장에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첨단 기계를 동원한 화려하고 멋진 예배가, 야, 요사이 이 교회 처음 이를 새로 지은 교회 봐보니까 눈이 휘둥그레 얼마나 시세로 화려한지. 진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삐까뻔까 최첨단 기계. 근데 사람들 거기에 눈길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요새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보다 사람들의 욕구 충족과 즐거움을 더 우선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다 편안하게 불만 안 돌고 멋지게 다 합니다. 하나님께 뭐 이렇게 초점 맞춰야 되는 다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 가수를 불러서 막 집회하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설교사는 목사님도 그걸 다 합니다. 기도원에 가보니까 누구는 목사님 온다니까, 유명한 목사님 온다니까 사람들이 우우 모이고, 누구는 목사님 이름 알리지 않는 목사님 온다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고, 예배의 대상이 목사님이 됩니다.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심령 그들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저는 보다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항상 분류별로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5, 6년 전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저장을 해놨더라 보니까, 예배관 설교하는데 내가 자료가 뭐 있나 봐서 항상 봅니다. 예배관은 이런 자료를 5년 전에 저장했더라고요. 그 10가지인데 6가지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첫째, 엉성하지만 감격과 환희의 눈물이 젖어 있는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더듬거리고 앞뒤 문맥에 잘 맞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여 가슴만 치던 세리들과 창기들의 기도가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벽화도 없고 화려한 시설도 아니고 꽃꽂이도 없이 마구간 같은 냄새가 나고 의자는 다 부서서 앉을 자리는 불편해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설교 부문입니다. 세상에 지식과 기교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던 옛날 선지자들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시간이 10분만 길어도 지겨워하고 설교가 길다고 말하는 삼류 코미디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온 인격이 매료되어 그의 발결을 떠나지 아니했던 마리아가 드렸던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축도가 끝나면 남남이 되어서 빨리빨리 도망가는 그런 콘서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끝남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차를 뜨지 못한 채 그분의 임재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여호수아의 경외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3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새 연단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헌신을 의미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화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배에 꼭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래요? 헌신. 헌신의 뜻이 뭘까요?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 바친다 뜻입니다. 드린다.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드린답니다. 보면 안 됩니다. 구경꾼으로. 나의 물질을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물질 안 드리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찬송 부를 때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게 하면 안 되죠. 제사를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올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에발성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32km 걸어서 그 멀리 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겠습니까? 첫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서 두 번째로 한 일은 뭘까요? 자, 보십시오. 시작. 축복과 저주 율법을 낭독하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다졌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 3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돌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선포한 말씀을 돌의 말씀을 이 기록한 새긴 것을 말하거든요. 돌의 말씀을 새긴 것, 돌은 변하지 않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라라는 그 뜻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아까 신명기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서 서대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낭독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갔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 좌우에 자 산이 두 개 있습니다. 거리심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약궤 좌우로 6지파는 축복의 산으로 간주된
거리심산에 세우고 나머지 6지파는 저주의 산으로 간주된 에발산에 세웠습니다. 이 두 산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이 두 산은 골짜기 사이에 두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두 산의 꼭대기 거리는 2.4km, 밑에 산밑 부분의 거리는 450m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뛰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지어 이방인까지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얼마나 됐을까요? 남자 어른만 60만 명. 이야, 이게 이쪽으로 가는 저쪽으로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관계된 율법 신명기 28장에 나오자는 거지요. 그거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하나 묻고 아멘, 아멘, 아멘 모두 응답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축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 하늘을 점령하고 화살 몇십 개 만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합니다. 다른 나라를 쳐들어와도 다 막아줍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는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고 뭐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라가 망하고 오르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아이고 캐캐 묵은 말씀은 그 하나님 말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유행이 어땠는데 어떻게 말씀 이 고리타분하게 그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분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방법, 아니 내 계획은 내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몇천 년 지나도 하나님 말씀을 당할 그게 없다는 겁니다. 가장 완전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도 듣고 중계청에도 듣고 유아실에도 듣고 다 들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발산에서 확인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시급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에발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말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최우선,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세상 사람들과 하는 방법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승리하는 최우선의 일,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에발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예배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내가 산점을 말씀 앞에 내가 산점을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아버지 주여 주 안에서 형통한 사실임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